천번을 불러봐도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주일날이긴 하지만 부흥 기도해 주신 분이 그렇게 또 기도를 해줬으니까 제가 얌전하게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아주 굳게 하고 있었거든요. 점잖게 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부흥 성회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색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마음에 그래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자. 이것저것 가리다가 기회를 지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열망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가.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는 뭐 부흥의 강사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전하는 거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하는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를 느끼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감은 느껴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냐면요. 내가 뜨거울 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사람은 뜨거운 마음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보면 주님이 꼭 물어봐요. 왜 나왔느냐 물어봐요. 그럼 고침받길 원합니다. 그럼 또 물어보세요. 너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 그냥 아무나 막 지나가면서 내 능력을 봐라 하면서 저기 아픈 사람 확 나서 나오고 이런 적은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왔어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도 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요. 주님 앞에 찾아와서 옷을 만집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죠. 근데 그것이 하늘의 치유를, 하나님의 치유가 그 사람 몸에 전달되는 통로였어요. 사람은요, 기가 빠지면요, 육체가 망가집니다. 우리가요, 지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뼈가 지탱하고 살이 지탱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한테 기가 빠져보시죠. 기가 빠지면은요, 뼈도 소용없고 살도 소용없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요. 기가 막힌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면 판단력도 없고 뭐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사람은요, 기가 좌우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기운이 있으시면 예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기운이 막혔으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명확해요.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잘 하다가도 기가 막혀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종교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지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의 어떤 확증도 없고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는 제 자신도 그래요. 제가 앞으로 10년을 목회할지 몇 년 할지 그건 허락하신 동에 하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여튼 내가 숨이 끊어지는 동안에 이 기를 관리해야 되겠다. 사람은 이 기가 빠지면은요 생기가 빠지면 시체가 됩니다. 사람 몸은 흙으로 지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기만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시체가 그냥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외람되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느끼면 기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20% 30%인지 그것도 이렇게 말씀해 줄 때 있어요.
지금 기 빠진 분 꽤 여러 분 계셔. 저하고 눈 마주치는 분 중에 기가 빠졌어. 아우 나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기가 빠졌어요. 기가 빠지면요,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들이 꼬여요. 그래서 면역력 떨어지면 항상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면역력만 키워놓으면요, 어떠한 병이 와도요,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어. 예수의 기운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 관록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가 어제 보였지 아주 어린 사람으로 보지만 저도 이제 그동안에 55학년으로 여기 왔다가 이제 정확히 6학년 돼서 왔어요. 제가 55년생이니까 이제 6학년이 딱 된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야, 지금도 네가 그 기운차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아유, 왜 못합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으면 할 수 있지. 주님을 놓치면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생계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에스겔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47장을 해석해 주려고 오늘 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살리는 것입니다. 주제가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것만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혼적인 죽음도 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소망이 없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꿈이 없어요. 그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냐고요? 여기 혹시 나이 많이 잡수신 분 계시면 야, 지금 나한테 무슨 꿈 얘기를 하냐? 천국의 꿈은 얼마나 분명한 꿈입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벗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 거기서 살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동안에 내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영원히 남아있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건가?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나라일 뿐이에요. 에스겔 47장은 살려주는 물에 관한 아주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에스겔 47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에서는 성령의 물 이거로만 해석을 하고 이것에 초점 맞췄는데 에스겔 47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 믿음의 역사. 자, 이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니라. 어디서 물이 나와요? 동편 제단 밑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성경에서 왜 동편, 서편, 남편, 북편을 얘기했느냐면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지파를 세워서 행진을 할 때 유다 지파는요 맨 동편 해 뜨는 거 앞에다가 쓰라. 어느 지파는 서쪽에 쓰라, 어느 지파는 북쪽에 쓰라, 이렇게 위치를 정해줬어요. 이 동편이라는 것은 해 뜨는 동편이라고 하는 이 동의 의미는요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의 시작은요 어디서 나오는 물이 사람과 우리를 살리느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주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이제 살리는 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나오는 물의 통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물이 나를 살리고 그 물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 근데 성경은요 주님 제단 밑에서 나오는 물이 살리는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 뱃속에는 생수가 있어요. 생수가 있어요. 믿으세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저 뒤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다는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여러분과 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생수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에 문제죠. 생수가 밖에서 나오는 줄 아는 거야.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는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서 터져 나와야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믿음의 놀라운 그 승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성령을 찾아서 밖에 쏟아지는 비는요 흘러내립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오는 생수는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몸 다 살려냅니다. 내 속에서요 생수가 올라오십시오. 사명의 생수가 올라오십시오. 환경, 상황, 나이 불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때 생기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 생수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생수가 나오고 있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갈증이 안 나시는 분, 목마름이 없는 분, 그 다음에 그 물을 벗어 농사를 지을 만큼 좀 여유가 있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이 소리는 큰데 손으로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손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진을 찍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아멘. 자,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내 안에서 터지는 거죠. 바깥에서 터진 줄 알아.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만나기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이제 어제 예수 안에 들어오신 분이요, 1년 전에 들어오신 분이요, 한 10년 되시는 분이요. 그래 놓고 생각하십시오. 10년이 됐는데 아직 내 안에 생수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매일 생수를 어디서 구해요? 가게집에서 이렇게 사다 먹는 거, 이것만 알아. 아니 내 속에 있는 생수 터져서 그거 받아서 먹고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충만의 축복인데 그걸 생각도 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생각도 안 해요. 아프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 아우, 근데 예약해가지고, 미국은 뭐 예약, 철저하게 예약 중인 것 같아요. 예약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한 15일 후에 가서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 자리에서 고칠 수 믿는 사람은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신유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이 생수가 말라가지고 이 신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물을 퍼먹질 않았어요. 내가 좀 열심히 퍼마시고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퍼먹지를 않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 병원. 야.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젊은 분이 2, 3년 동안 아픈 게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너무 심한 건데 제가 몰랐어요. 그분은 물리치료하고 부항 뜨고 침 맞고
너무나 잠을 못 자고 힘들대요. 근데 난 여울로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아프시냐니까 목사님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뭐 왜? 제 등에 이만한 혹이 있어요. 혹이. 장애인 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 가서 이렇게 했더니 막 되질 않는 거야.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근데 옆에 있던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시주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 고쳐준다는 늘 말했고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기도받아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야. 그때 제가 당황했어요. 나는 그분이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 이것만 생각했지 그만할 때 기도해 주면 된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생수가 말라가지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분이 저를 자극을 준 거야. 말씀으로 기도받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까요? 그러면서 사무실 들어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우통을 이렇게 벗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주먹만 하고 그게 빨리 열이 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분의 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딱 끝났어요. 근데 속에서는 진짜 믿어지진 않아. 이렇게 콩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끝낼 수 있겠어요? 사실 저도 똑같은 병을 고침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 생수가 마른 것 같아. 근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났어요. 근데 이틀 후에 그분이 전화했는데 뭐 얘기 한참 하더니 애들이 차 목사님 그래. 왜요? 목사님 제가요 그날 기도받고 그날 밤에 99%가 났대. 99%. 100%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는 뭐가 있는데 하여튼 99%가 났어요. 그게 다 내려가고 열이 내려가고 그래갖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달 정도 지났어요. 또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 재발 안 했어요. 아직이 뭐냐고. 그럼 재발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재발 안 했어요? 말 조심하라고. 말이 영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고쳤어요 얘기를 해야지 아직 재발 안 했어요. 마치 재발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제나 어제는 이제나 저제나 재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나았어요. 좀 낫잖아. 1%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다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치료돼서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치유하신 회복하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 있으면 의심이 가면 슬그머니 손을 내십시오. 믿고 슬그머니 손을 내십시오.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칸차게 놀란 사람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한번 주님 앞에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평안,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기쁨, 이 샘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오늘날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죠? 살아계시다고 하는 개념도 없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이 종교생활만 한다 이거죠. 주일이면 교회를 오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자기 기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책망하는 소리를 듣겠다 그러셔서 아 주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요 우리 믿음이 지금 살아온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조금 지나십시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변명과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 중심 안에 움직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궁금해가지고 지난번에 간증해 드렸지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 집 좀 그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왜 가냐면 주일에만 나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는데도 부흥회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뭐해요?
이해가 안 돼. 집안에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 이렇게 하면 자식이 그거는 아버지 일이고 그러면 얼마나 괘씸하겠어. 부흥회는 하나님 아버지 일입니다. 교회를 살리려는 아버지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아버지 일인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저는 주 예수 교회 6년 동안 지금 다니면서 이번처럼 정말 가슴에 쓰라리고 눈물 나게 하는 상황은 정말 제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생명살 일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저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제가 느끼는 감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제일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 하면서도 집회하고 저는 유명하지 않은데 정말 이상하게 여기 가서 집회하는 목사예요. 저는 한국에서 하나도 안 유명합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만 유명하지.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만 유명하지. 교인들만 아주 그냥 열심히 4시간씩 예배드려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아침 저녁 8시간을 예배드려도 그래도 좋다고 찬양을 2시간 3시간씩 반주기로 해도 불평 안 하고 하는 교인들만 좋아하지 다른 데 가서 했으면 다 나가라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집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올라가 보니까 집들이 참 좋은 집들이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뭐 하나 집을 예수님이 짓고 있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한구방 있잖아요. 판잣집. 이 나무 주워다가 하고 저 나무 주워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어가지고 막 집을 짓고 계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대. 이 집 누구 집이야? 하니까 네 집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제 집을 저렇게 좋은 집도 많은데 어떻게 저런 집을 내 집을 하냐고 이 집을 내 집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말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보낸 재료 가지고 이 집 짓느라고 얼마나 지금 수고한지 몰라. 너는 보낼 때 말이야 맨날 조각나무 보내고 기둥도 아무것도 안 보내고 전부 쓰다 나무고 주워간 것만 전부 하늘에다 올려가지고 그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 그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네가 살 영원한 집을 지금 짓고 있어. 여러분과 저의 집은요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올려 보내는 곳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재료를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20-30년 후에 육체를 벗고 올라가면 제가 설교한 것이 사실이구나. 근데 그때 가서 그거를 깨달으면 때는 늦으니. 그러니까 때가 늦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더라도 한 번쯤 귀를 기울여서 때가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늦어. 그때 가서 때가 늦었다고 할 거는 영원한 후회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집 얘기 듣고 혹시 내 집은 어떤가 올려보낼 때요 기둥감 좀 올려보내세요. 지붕을 좀 멋있게 지으려면은 멋있는 재료 좀 올려보내세요. 안에다가 살림 좀 넣으려면 주소다가 다 버린 거 갖다 놓지 말고 좀 새 것을 갖다 놓으셔. 사이즈 맞는 것 좀 갖다 놓으시라고. 보내는 거는 아무렇게 보내는 거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이 왜 이런 집 지어줬냐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천국이 뭐가 있어? 영혼의 세계가 뭐가 있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동업자하고 이해가기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막 정말 죽기 살기 한반 길거리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동업자 되는 분이 아주 신체가 좋은 분이었어. 그래갖고 그냥 순간적으로 목을 졸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이 졸려가지고 그냥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심장이 딱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앰뷸런스를 오버하는 이런 사이에 그 친구가 한 20분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했던 소리가 야 내가 막 싸우다가 막 힘에 겪어서 목을 졸라서 막 죽는다 하는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니까 자기 몸이 어느 꽃밭 있는 곳에 딱 서 있더라는 거야. 길이 쫙 나 있는 양쪽에 꽃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없는데 이 세상에 보지 않은 꽃 거기에 자기가 서 있는데 저 끝에서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이리 오라 그렇게
아무도 없이 자기가 그 꽃밭을 걸어서 이렇게, 그리고 주님하고 나는 대화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넌 네가 본 거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땅에서는 그게 한 20분 내지 30분 된 거예요. 피부는 완전히 새카맣게 살라고 버둥대가지고 막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그다음에 진작에 돌아와서 그분이 살았어. 그리고 나서 천국과 이 하늘과 땅은 이렇게 같은 공간이라는 거야.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 바로 영혼의 세계 속에 그가 딱 들어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뭐 안 믿으시면 뭐 할 수 없어. 제가 한 얘기를 증명할 길은 없어. 그분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곳, 정말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계와 같은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입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살아나야 될 부분들이 어느 가운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에는 그 살리는 물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네, 예수께서는요 아버지께, 아버지께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는 어디로 올 자? 아니 너무 쉬운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어디로 올 자? 그렇죠. 거기로 올 자는요 예수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길은 여러 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길을 여러 가지 두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 에스겔 47장에도 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의식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 의식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근데 그 물이요, 자 41장 2절. 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내 성소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스며 나오는 물이에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성령에 스며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스며 나오는 소리. 회개하라. 그만해. 도와줘. 그게 큰 소리로 안 나오고 조그맣게 나와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사모는 사모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하면은 이제 나중에 혹시 오게 되면 이제 제가 혼나죠. 그렇지만 제 생활 속에 사모께서 좀 불만스러워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저 하는 걸 좀 불만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너무 그냥 허풍을 떤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얘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 하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사기를 치면은요 사기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늘 그 집사람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요. 그럼 나는 증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이 말씀 하라고 했다는 걸 나는 말아서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예배에 맞추고 하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꼭 그러면 그 자세래요. 제가요 무슨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말씀으로 풀어줬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얘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도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은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려면 1과 끝나면 2과, 1장 끝나면 2장, 1절 끝나면 2절 이렇게 해서 쭉 가르쳐야 된대.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메시지는 성경 공부하고 다르다. 성경 공부시키는 거하고 메시지는 다르다. 의사가 말해요. 환자가 왔는데 환자를 놓고 의학 공부를 시킨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그래도 의학 공부를 시켜. 저 사람은 지금 당장 열이 나서 죽어가는데 의학 공부를 이제 해서 이거는 기본부터 해야 된다 해서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요 환자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가 오면 뭐부터 해줘야 돼요? 치료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당신이 건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야 이게 순서지. 죽어가는 사람 해놓고서 네가 죽게 된 원인은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이래서 죽는 거니 누구 탓을 하겠어? 네 탓이나 해야지. 그럼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가만히 맞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 하고 내밀지. 네? 여러분 목회의 말씀이라는 메시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사모는 메시지를 몰라. 공부를 알아. 성경 구절이 어느 날 메시지로 증거될 때는요 성경 구절에 그냥 살리리라 했는데 그게 메시지로 증거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어느 날 어떤 때는 정말 어마한 막 말이 나오고 어떤 때는 얌전하게 지나가고 그래요.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스며들어요. 스며나오는데 이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제가 지금 삼각지에 서 있는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이럴 경우에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동, 서 아니면 뒤입니다. 그러면 동이다, 서다, 남이다 이런 응답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말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경우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소원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스며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 지금 내가 말씀을 받는지도 몰라. 내 안에서 지금 생수가 나오는지를 몰라. 소원이 자꾸 드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 내가 아직 힘이 있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자꾸 그런 것으로 그게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스며나오는 거예요. 스며나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시기를 제가 샌디 여기 미국에 있었던 그때 상황에 제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비싼 돈 내고 뉴욕에 와가지고 샌디 그걸 몽땅 맞고 죽을 뻔한 자리에 있다가 정말 고생만 실컷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손해봐도 보통 손해본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 보았느냐? 봤지요. 나무를 보았느냐? 봤지요. 얼마나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냐. 집집마다 나무가 있지. 그래. 근데 그게 넘어질 때 얼마나 위험한 거 봤느냐. 집을 무너뜨리고 전선을 걸치고 거기에 차가 부서지고 도로를 막고 그래요. 근데 왜 넘어졌는지 봤느냐. 예,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 우리가요 직분으로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뿌리예요. 자,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난 목사 사임을 했거나 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 사명은 끝난 것입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집사님 하다가 집사님 안 하면 그 다음에 집사일을 안 하는 거죠. 교사하다가 교사일 안 하면 나는 그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사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명자네요라고 이제 던지시는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에게는 어떤 사명에, 특히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되는 삶으로 그분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줄 때 그 말을 던져요. 그럼 사명자는요, 교회에서 어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거나 어떤 위치를 가질 때만 그게 나한테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 안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스며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소리. 그것을 따라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냐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든지 성교를 가야 되겠다든지, 사람은 안의 소리 밖의 소리가 그것 속에서 서로 싸워요. 길가를 지나가는데 불쌍한 할머니가 있어. 그러면 속에서 안에서 딱 하면 좀 도와주라. 그래도 도와줄 마음 있어서 주머니 지갑을 딱 여는 순간에 지갑에 돈이 많지 않아? 그러면서 머리에서 뭐라 하냐면, 야 너도 어디까지 가야 되잖아.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도와주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금 그 다음 조금 후에는 나도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첫 번에 나온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비가 없어. 도와줄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도요, 내가 도와주라는 말 쓰며 나올 때 그걸 딱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성도 간증 있어요. 도와주고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는 사람이 승용차를 있잖아요. 이 사람 할머니 때문에 전철을 타고 가려고 너무 불쌍해. 그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있는 거 해갖고 그 다음 뭐 3,000원 있었대나? 그래갖고 그거를, 근데 전철을 타고 가야 되니까 돈이 좀 조금 몇 천원 있어야 돼. 근데 그 마음 따라서 그냥 내가 거기까지 한 10정거장 되는 걸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줬어요. 주고 돌아섰는데요, 승용차 하나가 딱 쓰더래. 그러더니 야 너 어디 가냐? 그래서 나 집에 간다. 야 타라. 근데 그 마음을 따라 안 하면서, 그러면 지하철 내려가서 몇 번 갈아타고 가야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일하는 게 이런 방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있는 스며 나오는 감동을 중요시 하십시오. 내 마음의 감동, 누구를 좀 사랑해 주라든지, 누구를 위로해 주라든지, 누구를 좀 찾아가 보라든지, 누구에게 용서를 빌라든지, 누구를 좀 말씀을 가르쳐 주라든지, 누구에게 밥을 사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식으로 아주 잔잔하게 들려. 아내에게 좀 꽃을 갖다 주라든지, 옷을 하나 사주라든지, 남편에게 오면 등을 좀 요번에 두드려 주라든지, 수고했다가 말해 주라든지, 이렇게 들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냥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주야 축복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올 때까지, 저 축복을 위에서 쏟아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만들어져요. 내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움직이면 축복이 자연히 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스며 나오잖아. 스며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 스며 나오는 물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내가 좀 더 많은 것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요. 에스겔 47장 4절부터 시작. 3절부터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정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보았느냐. 어떻게 해서 스며드는 물이 헤엄을 칠 만큼 많은 물로 바뀌는지 네가 보았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능력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면서 고쳐주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겠느냐. 보았느냐.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다 내 안에 계신 성소에서 말씀의 물이 흘러요. 주님의 말씀의 물이 잔잔하게 흘러요. 그런데 그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남도 주려면 물이 많아야 되잖아.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충만하게 되느냐. 어떻게 능력을 입느냐.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천적을 측량하시고 오라. 스며드는 물인데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물이 얼마큼 늘어났어요? 발목에 왔어요. 근데 또 일천적을 측량하더니 또 오라 그래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물이 무릎에 찼어요. 근데 또 측량하시고 또 오라. 또 갔어요. 갔더니 허리에 찼어요. 또 오라. 그래서 갔더니 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봤느냐? 우리가 누구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을 일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큰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오라 할 때 가는 겁니다. 오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능력이 붙어요. 이 교회가 선교의 능력이 붙는 것도 처음에 오라 할 때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오라 하니까 갔어요. 오라. 그러니까 창이란 물이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물이 되도록 자꾸 오라 할 때 가는 거야. 오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붙은 다음에 갈게요. 능력은 붙은 다음에는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 능력을 진짜 확인하려면요 말씀을 따라 움직여. 저 앞에 사람에게 손을 대줘라 그래요. 손을 얹어주라. 손을 얹어줬어요. 그랬더니 시원했어요. 그래. 자, 얹어주니까 시원했어요. 그럼 얹어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물이 어디에 차요? 발목에 차죠. 이제 내가 또 가면은 아픈 사람에서 또 얹어줘야겠다.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조금 더 진한 사람이 나 아픈데 좀 얹어달라 그래. 얹어주니까 또 낫다 그래. 발목에 차, 무릎에 차, 허리에 차. 그래서 신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할 때도 처음부터 집을 팔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고. 근데 주니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내가 체험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시면 또 기쁨으로 또 줘. 그러면서 점점점 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충만하게 만드는 비결이. 그러니까 저 산에 가서 충만을 만들려고 하면 귀신 들어와요. 아무도 없는데 사랑을 상대하지 않고 사랑의 능력을 만들려고 주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산속에서 외치면요 이상하게 사랑의 귀신이 붙어와.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냉수를 주면 그만큼 더 능력이 붙어. 그 다음에 냉수뿐 아니라 밥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밥 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 수 있어. 그래 더 많은 소를 써. 이래가지고 점점점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을 상대했다가 한 교회를 상대하고 한 민족을 상대하는 그렇게 사역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도 사실 똑같은 원리예요. 처음에는 내 교인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 상대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미국에 올 때도 대타로 왔잖아요. 대신 오셔야 될 분이 아프고 여기 약속은 되어 있다니까 대신 누가 갈 사람. 그러니까 대신 가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고 꿈이 있겠어요. 아무도 그냥 갔다만 오래. 그분이 하는 말도 참 대단하죠. 그냥 최 목사 갔다만 와. 갔다만 와. 그거는 그 목사님이 몰랐던 비밀이었어요.
갔다만 온 게 아니에요. 가서 제 무릎에 제 그 성령이 발목에 찼다고요. 나는 미국에 공부한 적도 없고 미국에 대한 어떤 기도도 안 했고 미국에 친척도 아무도 없어. 그냥 갔다 와서 표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발목에까지는 성령을 체험하게 했다고요. 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 중에 이 미국도 전하는 곳이로구나.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또 와서 이제 무릎에 올랐다고요. 허리에 올랐다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 속에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 자,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내가 사랑해야 될 상대네요. 옆을 쳐다보기 싫은가 봐. 가히 진작이 가는 분위기예요. 왜 옆에 사람 보는 게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까? 네?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네요. 어딘지 그냥 막 소름이 끼쳐. 교회는요 주님을 통해서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한 몸이 이럽니까? 부부도요 오래 살다가 이 뭐예요 이렇게 정이 마음이 딱 떨어진 사람은요 오래 살때도 손이 이렇게 나면 찌한데 난 그 말 들으면서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손잡으면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직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니까 뭐 겁이 나니까 움찔하고 꼭 남이 그래서 야 어느 정도로 멀면 저럴까? 예? 근데 제가 해보라고 하니까요 움찔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내가 사랑해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미소로 안 돼. 말은 영이라 말을 해야 돼. 내가 사랑해드려야 될 분이에요. 말을 하면요 그 영이 이러요. 자 그럼 이제 6절 7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면요 7절 시작. 내가 돌아간 즉 각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바닷물이 지금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도 없어. 근데 이걸 살려낼 수 있는 물은 어떤 물? 어디서 흐르는 물? 주님의 제단 밑에서 흘러나오는 스며나오는 물을 받아서 순종하여 자꾸 충만으로 만들어진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실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 여러분과 제 속에서 흐르는 주님을 통해서 흐르는 이 작은 마음의 물이 그게 흘러 들어가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살리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의미 있게 봐야 돼요. 불같은 성령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그 물이 떨어지면요 끄슬러 새카맣게 끄슬러 고기는 못 먹어. 고기를 익히려면요 고기가 작은 불에서 시간은 걸려도 그래야 먹을 수 있어. 급한 마음에 불같은 성령을 아니 불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 끄스르는데. 어떤 목사님 우리 실제로 우리 사역하는 것에 목사님 아마 이게 저 CTS에서도 막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어요. 목사님인데 전기 이렇게 전기 선 위에 비둘기인가 그게 앉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똥을 자꾸 이렇게
교회 그 옥상에다 똥을 싼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기 생각을 안 하고 옥상에 그 똥 생각만 해서 그거 없애느라고 쫓는다고 이만한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요 2만 볼때 그냥 감전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감전되는 순간에 확 탔잖아. 근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탄 전기가 타서 이렇게 빠져나왔어. 빠져나와가지고 그분이 생명을 건졌어요. 다. 우리가 이런 성령 받고 싶어요? 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어느 불집회 하는 곳에 갔는데 불강사가 나는요, 불을 주는 불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주는 불은 5만 볼트, 10만 볼트 막. 그러니까 그 불 받고 싶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오더라고요. 야, 엄청, 저도 그때는 거기 앉아 있었어, 옛날에. 지금은 내가 안 앉아 있지만 옛날에는 나도 그 불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을 내가 가지고 막 하고 싶었거든. 옛날에 고기 잡을 때 철렵하면 전기 이래가 메고 찌직하면 고기들이 팍팍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작은 전기에도 고기를 주는데 몇만 볼트면 이 목회가 그냥 얼마나 잘 될까. 그런 허상이 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게 이렇게 서서 자, 10,000볼트 준대. 그럼 잡아. 그러면 뒤로 벌렁벌렁 하다 빠져. 10,000볼트. 그래서 대걸렁 이래가지고 이야, 진짜 그런가.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벌떡 다 일어나서 또 앉아서 한참 찬송하다가 2만 볼트 그러니까 또 막 확 달라붙었는데 또 뒤로 막 나가 퍼져서 야, 저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3만 볼트, 5만 볼트 해서 볼트 수가 올라가. 한 10만 볼트까지 올라갔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10만 볼트에 벌떡 일어났죠. 자, 나도 10만 볼트 받아갖고 주 예수 사랑교회 와서 그 볼트가 확 해갖고 뉴저지를 그냥 10만 볼트로 풀어내면요 뉴저지가 얼마나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볼트가 전해오질 않는 거야. 전해오질 않아. 강사는 10만 볼트라고 했는데 전해오질 않아. 근데 믿음도 그렇겠죠. 근데 딴 사람은 붙어갖고 그냥 벌레당 넘어지고 벌레당 넘어져. 그래서 생각해 10만 볼트면 불이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끄스르는 것 같긴 해. 근데 그 집회가 끝났어. 그래 끝나니까 다 감전된 사람, 탄 사람들 또 벌떡 다 일어나서 하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싸우는 거야. 서로 먹겠다고. 막 그래서 이해가 아니 지금 10만 볼트에 감전됐으면 자기가 다 타버리고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자아가 탔다고 지금 선언한 사람이 내려가서 더 먹겠다고. 그걸 보면서 가짜버리구나. 예? 여러분과 제가 가짜불을 진짜불인 줄 알아요? 진짜불은 스며 나오는 것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이게 작은 불꽃 같지만 이게 큰 불꽃입니다. 옆에 사람을 잔잔하게 주의 마음으로 상대해주고 그 사람의 대화를 상대해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아유 수고했다 그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생수의 물이 흘러야 침이 꿀떡꿀떡 날라가지고 그 사람 말 들으면 날라가지고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만 더 하고 싶은데 이 물 가지고 목을 축이면서 꿀떡 먹으면서 조금 더 들어주고 꿀떡 먹으면서 조금 더 들어주고 그렇게 들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능력이 나한테 붙어서 들을 수 있는 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들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나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끄스르는 물을 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을 좀 그 물들을 좀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분들 인생이 메말라 신앙이 메말라 봉사가 메말라 사역이 메말라 바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물에 여기서 생수가 안 올라와요. 모세는 80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니까 아이고 못해요.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어요. 말 못해요. 그렇지 너 말 못하니?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능력이 좀 없네요. 능력 없어? 그럼 지팡이 하나 들려줄게. 근데 이 지팡이가 내가 쓰는 지팡이란다. 2개 딱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80 먹은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래서 사명 감당했어요. 그래서 120까지 건강하게 사셨어.
기가 빠지면은요, 육체가 힘이 무너져.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생수로 여러분들이 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이 가면 이제 터치만 해보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가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믿는 자들,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다른 영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새 말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땅의 말을 하다가 이제 하늘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는 새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 따라하시죠. 믿는 자는 새로운 능력이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는 자라고, 내가 믿는 자입니다. 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손 들고 아멘. 나 예수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하십시오. 나 예수 진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손 들고 하라는데 손을 안 들고 아멘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여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그런 거 건드리면 목사님 다음에 집회 못합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어쨌든 간에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 속에 다윗 같은 힘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한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칼과 단창으로 사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더 큰 칼이 나타나고 더 큰 단창을 쓴 사람 나타나면 지게 돼 있어요. 나이 먹으면 지고, 늙으면 지고, 병들면 지고.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두 손 들고 아멘. 안 믿으면 손 내리세요. 안 믿으면 손 내리세요. 믿으시면 아멘. 조금 믿으시면 요만큼, 많이 믿으시면 이만큼, 많이 믿으시면 아멘. 손을 얹은 나오리라. 귀신이 쫓겨가리라. 변화되리라. 새로워지리라.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그래도 능력들은 있으시네. 여러분이 손 든 게 이게 간단한 사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손을 붙잡아요. 네가 손을 들었으니 그 손을 들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한 몸이에요. 한 몸.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지체예요. 우리가 지체가 손을 들면 머리가 이 손을 사용합니다. 머리가 손을 들 수 없어요. 머리는 지시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손을 들어, 손을 얹어, 손을 내밀어 말만 합니다. 근데 손에 지체된 우리가 손을 들면 머리가 그 손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능력은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봐요. 믿으면 치유의 치유 영광 보십니다. 회복의 영광 보십니다. 끊어짐의 영광 보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 봐요. 제가 요 근처 뉴저지에 애기 못난 사람 해갖고 애기 그냥 불을 나갖고 지금 샘플로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애기를 5명을 하여튼 낳게 했어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믿고, 서로 믿고 기도한 거죠. 믿고 기도한 거.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면 오늘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해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냥 째려보셨지. 할 수 있거든? 너 할 수 있거든 왜 나한테 와? 말 다시 해. 그러니까 자기 잘못했다 회개하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거든지 주님 앞에서, 제 앞에서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앞에서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는 지금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속에서 정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은 이제 손을 얹으십시오. 아니 맨날 고민한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얹자니 손을 얹어봐요.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좀 그렇다면 손을 얹으세요. 주님의 손인 거니까. 여러분이 얹을 때 주님이 그 손을 잡아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을 얹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손을 얹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생각 속에서 자꾸 이상한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 생각, 미운 생각, 막 이게 그냥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모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에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역대상 20장에 보면 다윗에게 마귀가 붙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마음과 충동을 줘가지고 다윗이 그걸 쫓아냈다가 백성들이 7만 명씩 막 죽어나가는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생각에서 구원받아요. 오늘 이 생각 속에 좀 여러분이 좀 힘들다는 거는 염려 이렇게 옆에서 목사님 그 내가 좀 고민하는 거 알게 되잖아요. 염려하는 여러분이 낫는 걸 좀 원하시면 병원에 가는 환자가 좀 이렇게 벗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환자가 의사가 그럼 갔어요. 혹시 생각에 여러분이 번민과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힘들다, 평안하지 않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얹으세요. 오늘 얻는 그 손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기를 기도하여 주세요.